제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과분한 은혜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서 얘기 나누고 가신 분도 꽤 많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모였다면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파가 너무 많습니다. 좌파적 성향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어떤 분은 제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라 다니기가 힘듭니다. 강남이라 그런지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떤 게 진짜 진실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가서 데모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고 항의하시고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제게 와서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동성애 같은 문제에 개방적이지 않냐고 실망했다고 팟빵을 끊겠다는 분,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요,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모임에 갔더니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난 같이 못 다니겠다고 교회 떠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왜 직분자가 교회 기도회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항의하시고 떠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자꾸 그런 모임에 강요하느냐고 저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많은 분이 제게 와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 강요, 헌금 설교에 상처받았으니까 제발 헌금 설교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색깔이나 가치관이 다른 일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좀 다른 방향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없겠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싸워야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아마 하루 종일 싸우다가 3년 동안 공생에 마치셔야 했을 거라고. 종교가 다른 사람,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 신분이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는 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께 목마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의 해결을 받고 돌아갔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도 본질인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딪히고, 그렇지 내가 욕할 만한 인간이 아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지, 예수께 와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고 말했던 사람들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외엔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좀 사랑으로 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입장이 굳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벽이 될까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분량이 달라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말씀드리는 분께 제가 이렇게 꼭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발 먼저 깨달은 분이 그 일에 헌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하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부족하다, 성경 공부에 안 나온다 말씀하시고 느낀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헌신보다 떠나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내가 변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색깔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내가 그 반대되는 거에 부딪혀서 힘들고 내가 정말로 그걸 내 자신과 싸우는 건 힘들잖아요.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셨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주님의 자리로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요, 정말 성질 까칠한 사람 만나서 말 섞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저 그냥 그런 인간하고 같이 이렇게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떠드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좌파든 우파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념도 모르면서 와서 설치는 사람 그냥 만나서 시간 아까워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에 대해서 뭐 아는 척하는 사람 보면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누군 안 그런 줄 아세요? 누군 안 그래서 이러고 있냐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중심적이고 내가 생각했다는 진리, 옳고 그름이 얼마나 주관적이며 사람을 죽이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가도록 이끄시는 게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누군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삶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 다른 사람 만나면 힘들죠? 왜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같은 정치적 성향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반대 사람 욕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랑 입만 맞는 사람하고 만난 게 아니라 자기를 심지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 근데 그거 아니, 네가 지금 목마른 건 그게 아니야. 너가 왜 지금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줄 아니? 너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야. 너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네 안에 생수가 흘러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거리를 두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 그를 위해 그 비난을 한 몸에 받으셨는 줄 아세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모르셔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옳고 그름 앞에 서면 견딜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에 예수가 서로가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치적인 색깔이나 사상이나 자기가 가진 신앙의 색깔로 비난하는 자들을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겠니?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선 자가 먼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없겠니?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한없이 좁아져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 안에 안 들어오는 인간은 제한하고 떨어뜨리고 그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고 어느 누가 와서도 그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의 오늘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돼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베다니겠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마르다가 베다니를 지난 예수님을 보고 그 집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그죠?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갔으면 예수님만 밥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함께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게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염치도 없이 계속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1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42절은 성경마다 번역이 달라요. 왜냐하면 번역하기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에요. 단어가 생략된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돼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적은이라는 뜻, 이 오리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많은 염려와 비교되는 단어로 아주 적은 것이 없다, 혹은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중간 과정을 시간상 생략하고요, 제가 이 본문을 헬라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게 가장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너는 정말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는데 쓸만한 건 별로 없다. 필요한 한 가지가 진짜 부족한데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할 때도 우리가 앞에 어떤 것을 지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저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는 정말 여러 가지 하는 일로 인해 분주하고 힘들고 염려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요. 수고해요. 성경도 공부해요. 묵상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성애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읽으면 알아요.
저는 동성애가 옳은 거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은 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강도를 향해서, 살인자를 향해서도 예수께서 하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러나서 하지 않는 모든 헌신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열정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게 돼 있고, 그 열정은 오히려 믿음을 갈라놓게 돼 있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용서와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마르다처럼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리에 가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 일으키지, 여러분처럼 교회를 대충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정 있는 사람이 잘못된 열정을 품을 때 정말 무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그렇다고 열정 있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혹은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넓은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뭔가 열심으로 일해서 여기선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은혜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로 싸우고 아주 난장판이 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하도 싸우길래 저도 거기에 뭘 맡고 있어서 마이크 붙잡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예수님 말함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바꿔주지 않겠냐고. 근데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요, 손가락질을 해요. 목사가 몰라서 그래요. 전 사랑하자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는요,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투다가도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용서합시다 하면,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어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안 된다면, 저는 그 교회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헛소리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자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저는 교회 공동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마르다야,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진짜 필요한 한 가지가 없구나. 내 마음이다.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너도 많은 일하며 분주하지 말고 그걸 택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잘못을 지적한 건 그녀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심은 있고 뜨거움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는 일은 너무나 많고 행사도 많고 사회적으로 벌린 일은 정말 많은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를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걸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 만족으로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오늘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실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마르다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정죄에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못을 잡아낼까에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헌신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에 헌신하던 자를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심 없이 율법적으로 행하나 안 하냐를 지켜봤다가 그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바리새파요 율법학자입니다. 저는 신방 갈 때 가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정작 말씀은 잘 못 나누고 음식만 많이 먹어서 배불러 올 때예요. 예배는 10분 드리고 보면 2시간 먹고 온 적도 있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이게 그걸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사실은 정작 우리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요즘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친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적인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네가 지금 먹은 것들은 너의 육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이 빵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겁나지 않아요? 성만찬 할 때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걸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빵을 쪼개서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할까요? 왜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우리가 성내전을 할까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빵을 먹을 때 그 빵 먹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잘 보실래요? 뭐가 차이인지?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는 빵이다. 근데 바리새인 눈에 뭐가 보냐면 손 닦고 먹나 안 닦고 먹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줄이고 배고파서 죽을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께서 보시고, 너희는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고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거다. 근데 그때 여러분,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 예수에게 관심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손 닦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발 여러분 빵을 갖다 놓고 손 닦는 게 보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는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 안 먹느냐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인생을 누리며 사느냐지, 손 닦느냐 안 닦느냐가 눈에 보여서 그 교회 안에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진짜 생명은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의로움만 드러내다가 망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학자의 특징은 전통이에요. 전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고 습관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을 따라 예수님을 비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요, 예수님보다 전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을 가는 데마다 만나요. 설교하는 데마다 만나요. 쉽게 말하면 전통이란 단어에 정치를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됨,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니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지금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손 닦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빵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서 예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여러 번 날겨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여러분, 제자들마저 꾸짖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들은 가라, 그죠?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요, 아이들이 어디에 와서 어른들 앞에 토론에 끼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배워야 될 아이지 나가서 떠들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외치는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48절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어요.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시끄럽게 떠드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눈먼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용기 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의 입장이 뭐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를 먹은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나요? 아니요. 다 훌륭한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안 하나요? 아니요. 지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미련하는 자를 통해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들의 교만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냐고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냐고요? 우리가 다 낮아지면 살아요. 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한국 교회는 삽니다. 우리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런데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 멈춰 있지를 않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에 응답해서 정말 헌신의 자리에 나와 그 낮아진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 일입니까? 가정 일입니까? 교회 일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일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일이 중요해요? 가정 일이 중요해요? 애매하죠? 그죠? 교회니까. 그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 일이 중요해요? 직장 일이 중요해요? 애매하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 이 선택적 질문은 문제가 있어요. 질문 자체에. 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게 맞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일과 가정 일은 선택적 질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이걸 선택적 질문으로 놓는 순간 질문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네,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집안일을 해라, 교회 일을 해라, 제사장에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을 구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뜻은 가정에도 있을 거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어느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함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오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위해 내 자신의 육신의 것과 전통과 내 생각이 다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면 싸움밖에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 살아서 우리 안에 대화가 돼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 싸움밖에 없나. 추석 때 많이 싸우고 오셨을 거예요. 자녀와 부모님들이 특별히. 저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죽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자랑하며 우리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실까? 그 생명과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 헌신해야만 저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만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우리의 예전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저 예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그걸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그거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먼저 그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서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즘, 어떤 정치 사상은 이 땅을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세상을 바꾸려고 나타났던 모든 이념들은 다 사람을 죽이고 끝나가요. 사랑만이 바꿀 수 있고 사랑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이 돋아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배신당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희에게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말로 바뀐 자녀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낳게 되고요. 교회도 그 사랑이 모든 색깔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